오늘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유튜브 송출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29절,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이미 다 되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에는 간혹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뭐요? 구원받았는데 뭐 어쨌다고요? 목사님, 그 구원이 저에게 뭐 밥이라도 먹여줍니까? 라고 말하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분들에게는 그 구원이 행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24년도 3월 달에 TV에 그 외 명품 진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할아버지가 아주 귀하게 소장했던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접혀지는 첩으로 된 것인데, 그 접혀진 첩을 보니까 많은 글자와 또 부처의 그림들이 잔뜩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글자와 그 그림이 전부 다 금으로 그려지고 금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날 아나운서 특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들이 예상 감정가를 적었습니다. 어떤 아나운서는 2억 4천, 어떤 아나운서는 3억, 어떤 아나운서는 7억을 적었어요. 7억을 적으니까 뒤에 방청객 속에서 와 하고 놀라기도 하고 또 웃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아마 그 방청객들은 아무리 그것이 금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또 금으로 글자가 쓰여졌다 할지라도 7억까지는 가지 않겠나, 7억은 너무 과하지 않나,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소장품을 가져온 그 손자도 이제 예상감정가를 적었는데 100만 원을 적은 거예요. 이해는 돼요. 여러분, 그 중3 친구가 그 중3 친구에게 가장 큰 돈은 100만 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문가가 실제 이제 감정을 한 것입니다. 이 물건이 무엇이냐? 이제 드러난 거죠. 알고 보니 여러분, 그것은 고려시대의 왕실에서 제작한 화엄경이었던 것입니다. 국내 유일한 물건이고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감정 내리기를 10억으로 감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중학생 가정에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중학생은 걸핏해야 뭐 한 100만 원이나 될까 말까 그 정도 해서 만족했던
그런 물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거는 10억의 가치를 갖고 있었던 국보에 해당하는 물건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제 그 중학생과 그 중학생 가족들은 이 화엄경의 가치를 알고서 이제 그 화엄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겠죠? 이들은 이제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중학교 3학년 친구가 그 화엄경의 가치를 몰랐을 때는 그저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그 가치를 알고 나서는 그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었죠. 자,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오늘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이요? 하찮은 구원? 사소한 구원? 별 볼 일 없는 구원?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이에요. 놀라운 구원이에요. 우리의 심령 안에서 지극한 행복의 원천이 되는 구원이라는 것이지요. 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대단한 부를 가진 아빠가 5살짜리 아이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기 위하여서 이 어린 아들에게 아들 손바닥에 1억짜리 수표를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5살짜리 아들이 이후에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1억짜리 수표를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나서는 아빠, 나 이런 거 말고 사탕 사달라고요. 이런 종이 쪼가리 말고 사탕 사주세요. 어린아들은 1억짜리 수표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불행하죠. 불평하죠.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구원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행복할 수 있다. 한 번 더요.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행복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33장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 아래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현재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이들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33장인데 신명기 34장에 보면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안타깝게도 이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었죠.
그래서 할아버지 모세와 함께 현재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엄마 아빠의 등에 엎여 있었던 갓난아기들, 또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홍해 바다를 건넜던 아주 꼬맹이들, 또 그때 임신이 되어서 엄마의 뱃속에 있었던 그런 태아들, 그런 아이들이 지금 이제 40년이 흘렸으니까 장년이 돼서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되어 모세와 함께 모압 평지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3편의 설교 내용이거든요. 2장, 4장, 27장에 각각 모세가 3차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자, 모세가 설교했던 이유는 2가지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입니다. 현재 이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설교는요, 유언과 같은 설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 그 설교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너희들 이제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데 부모님 세대처럼 똑같은 반복을 실패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게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설교하는 핵심이고요. 자, 2번째, 모세가 지금 신명기에서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만, 여기 정말 축복의 땅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가나안 7족속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7족속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때 가나안 7족속이요, 네피림의 자손들, 아낙 자손들, 거인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소년 다윗이 우리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러니까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즐비하게 살고 있었던 곳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안심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두려워하지 마. 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지를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27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처소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선언,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처소가 되어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과의 연합을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어떠한 표징들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자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안전함이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끝난 거 아니겠어요? 안전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미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임재에서 오는 평안함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과거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이건 이제 40년 여정이 시작되기 막 그 시작점에서, 그래서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예, 성막을 이제 제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24장, 25장 그 이하에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이동했죠? 구름을 따라 이동하다가 구름이 멈추게 되면 그곳이 이제 야영해야 되는 곳임을 알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천막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을 먼저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자신들의 텐트를 치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두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모세는 그 과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안전했었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기시켜 주면서,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야.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 구원의 첫 번째 은택이 뭐야? 주님의 임재잖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거인 족속들과 싸워도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우리 마태복음 8장은 풍랑잔잔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자, 여기 지금 제자들이 탑승했어요. 그리고 배 밖에 엄청난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탑승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시간 5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배 안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예요. 동의하십니까?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배 안에 같이 계시잖아요. 아니, 끝난 거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 말씀만 하면 즉시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탔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배는요, 이 세상의 어떤 장소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평안이 있는 곳이죠.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대단해서 그렇게 다 반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읽어드립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것,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큰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면 여러분, 내 인생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세상이 두동강이 나도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풍랑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표현한다면 제자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였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고 그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27절과 28절의 말씀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찬송가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 거센 풍랑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거센 풍랑을 요즘 청소년들 미니 선풍기 들고 다니더라고요. 미니 선풍기에 나오는 그냥 바람 정도로 여길 만큼이나 담대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처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땅에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또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우리가 들어갈 땅은 곡식과 새 포도주, 이슬이 가득한 곳이야. 땅이 기름진 곳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모세의 이런 담대함, 모세의 이런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이미 모세는 이걸 다 경험했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죠. 자, 그와 관련된 말씀이 어디입니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4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그 광야, 여러분 그 광야에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그 광야에 뭐 신발 공장이 있습니까? 옷 공장이 있습니까? 뭐 레스토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그걸 다 제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광야에 양식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200명이에요? 2000명이에요? 대략 200만 명이에요. 여러분 200만 명이 먹을 양식을 광야에서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기이한 음식을 아버지 이 광야에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굶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그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기억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갈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곡식과 새 포도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된 이유는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삶에 결핍이 있다면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산상수훈에서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면 그 이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런 성도들이 삶에 결핍이 생기거나 핍절이 생기거나 굶어 죽어가거나 하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의 삶에 궁핍이나 핍절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그 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27절을 보십시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자, 27절에서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자, 이게 원어를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강하고 능하신 팔로 백성들을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안아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대적들을 향해선 멸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29절에서도 이 군사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절 보세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시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여기서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했는데 높은 곳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마예요. 자, 이 바마라는 단어가요, 산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9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런 표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한 가지 염려되는 게 뭡니까? 이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산봉우리 같은 가장 높은 곳에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생각할 때 한 가지 염려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유혹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할까 봐 모세가 조금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방패가 되고 칼이 되어 주셔서 그 가나안 땅의 높은 곳에 세팅되어져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처소를 하나님이 부수고 깨트리고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른손에 이미도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가면 악한 대적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사망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완전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까? 제가 이번에 저희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 다녀왔거든요. 호서대학교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게 저의 애창곡이 되었는데 여러분,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찬양의 가사에 이런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유다의 사자 위엄참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제가 이제 청소년들에게 너 이 가사 아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유다의 사자 위엄참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유다의 사자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느낌은 오시죠?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누구죠? 유다. 근데 야곱이 거기서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를 사자 새끼, 숫사자, 암사자로 상징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죠?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 CCM의 가사의 유다의 사자는 바로 전쟁에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위엄찬 포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기만 하면 사망이 떠나가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승전가를 부르며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그런 역사들을 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3가지 은택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양식의 공급, 확실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탑승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안전한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의 나라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대적에게 나아가십시오.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이유입니다. 한 주간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